오늘 저녁에는 양무리를 치는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1절의 말씀처럼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는 이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 목사가 사실 장로입니다. 목사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설교와 함께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이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지신 장로님들은 설교는 하지 않고 치리하는 장로님들이죠. 오늘 이 1차적인 적용은 바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다스려야 하는가, 부모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새가족부 부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새로운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조건들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보시면 2절 중반절까지 한번 끊어서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시죠.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사람, 목사와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영혼을 품고 또 인도하는 사람은 다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 할 때 양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 인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가? 보통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걸 이제 지형을 알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 풍성한 먹이가 있고 풀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있는지 그걸 알고 이끌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갔다가 낭패에 빠지고 골짜기에 빠져버리고 덫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길을 알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서 장로에게 이 인도한다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와 장로의 사명,
양을 치는 그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먼저 양 무리를 치되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요,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을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을 하거나, 또는 때로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려고 한다거나, 때로는 그것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청년들이 농촌 선교 다녀왔는데, 만약에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려고 했다면 억지로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장로에게만 한정된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로에게만 한정된 사역은 아니고 교역자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교사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목장의 우리 목자 순장님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또 사가족부 부원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난 장로가 아니니까 물론 장로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청년부에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농어촌 선교 끝나고 나서 지금 기도회까지 하느라고 와서 기다렸는데, 청년부에는 선배가 있겠죠. 선배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죠. 지금 나는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원하여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하거나 제대로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성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게 바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본문에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장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장로는 1차적으로 목사입니다.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함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부모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선배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로라고 읽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고 목사에게도 해당되고 권사님들에게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보신다면,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 이유를 보시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이익을 생각하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내면의 동기가 돈이나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영광, 이것 때문에 그 직분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도리어 고생을 하고 또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얼마나 수고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의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라면 사실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길, 뻔히 고생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고생하고 이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겠지만,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교회에는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아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 직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면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 영향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행사하려는 은밀한 욕망 속에서 이런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이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내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의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부모도 사람인데, 부모도 쉬고 싶고, 부모도 편하고 싶고, 부모도 참 누리고 싶고,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 그런 게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거, 키운다는 거,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오해하고 모함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참 그건 힘든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돈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나 그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의 자리에서 일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득을 두고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번듯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존경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지. 만약 그렇게 해서 섬긴다면 그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중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사명을 어떤 나의 이득을 생각해서 그걸 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시면서 기꺼이 그런 나에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양무리를 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인가 하면 부모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리더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영혼을 이끄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강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조종하고 그건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배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장로님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순장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직분자가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 마치고 와서 정리하는데 선배들이 전부 다 앞서서 무거운 걸 들고 정리하고 하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만약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억울함을 당하겠죠. 그리고 아직 동생들은 잘 모르는데 매 시키기만 하고 하면, 힘든 걸 시키기만 하고 만약에 본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진심으로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그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본이 되어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책임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건 주장하는 자세겠죠. 본이 되는 모습으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자, 또 그런 선배,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건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삶의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볼 때 되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볼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은 참 존경스럽구나.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를 보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낮은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잖아요. 이게 본이 되는 모습의 길을 걸어가는 거 기꺼이 따르고 싶어지죠.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기꺼이 성도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장의 우리 목자 장로님들과 순장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교육 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기꺼이 따르고 싶은 리더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해가지고 따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권면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될 때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순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직분자, 교역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사실 인도하는 자리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는지, 어떤 이득을 바라고 그게 존경이든 칭찬이든 어떤 그런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외부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 오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영혼을 이끄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분들, 부모, 교사, 그 영혼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영향력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세워나가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